그 기초를 이렇게 다 쌓은 이후에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의 담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락을 사무엘의 고별 설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언약갱신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역사에 대한 호소를 하고 주님에게 대한 전적인 헌신을 요청하고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고 신년의 표적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언약갱신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절로 들어가게 되면 온 이스라엘에게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 이 시간과 장소 표현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앞절하고 단절된 이야기로 느껴지지만 계속해서 이어가는 이야기로 보면 11장 15절 하반절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다 하는 것하고 내가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는 말이 이렇게 짝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도입된 왕권에 대해서 완벽하게 도입된 이 왕권에 대해서 이제 전체를 통합하고 그 성격을 규정하는 메시지를 이제 하는데 백성이 선택한 왕은 어떤 선택인가? 12장 2절에 보면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한다. 12장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무엘은 너희 왕이다. 너희 왕이다. 출입한다. 어떤 빈정됨이 여전히 깔려 있을까요? 아직도 속이 안 풀렸나? 그런데 이제 넘어가면 도대체 사무엘이 뭘 말하려고 하는가? 여기에 보니까 첫째로 백성들이 선택한 왕은 어떤 사람인가? 너희가 구한 왕이다. 그리고 둘째로 백성이 선택한 왕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대비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 12장 12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왕이 되신다. 그러니까 왕을 세웠지만 여전히 주님이 너희 왕이라는 걸 잊지 말라. 사울은 너희들이 택한 거다. 근데 우리 왕은 주님이시다. 그런데 나는 아닐 수도 있다. 내가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 1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운 것이다. 요 대비도 너희들이 구했고 주님이 주신 거지. 나는 아직까지도 이 일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나는 주님의 종이니까 순종하고 있다. 사무엘이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건가? 사무엘의 마지막 연설은 스케일이 커요. 그죠? 역사적으로도 깊어요. 먼 과거에서 사사시대, 최근 과거, 그리고 현재 왕 세우는 것, 그리고 사울을 거쳐서 왕정시대 이후에 자신의 위치까지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교 한 편 속에 늘 성경의 설교에는 역사가, 구속사가 들어오고 먼 과거를 가져오고 현재 과거를 가져오고 최근 과거를, 현재에 대해서 말하고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동양경전은 항상 이상적 세계가 과거에 있어. 은나라에 있고 주나라에 있고, 시경을 보든지 서경을 보든지 이게 역사가 앞으로 한가, 굉장히 복고적이고 회고적이고 중국 중심적이고. 중국이라는 나라만큼 그 이름 자체가 교만한 나라가 어디 있어? 국중이지, 나라들 중에 하나지. 나라들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한국이 아무리 잘해도 늘 오랑캐처럼 잘하는 이렇게 신화 나라 정도로 생각합니다. 늘 역사의식, 구속사의식, 이 짧은 한 편 속에서도 구원사를 다 가져와요. 그러니까 구원사가 우리의 등뼈잖아요. 우리의 설교가 조크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예화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데 예화의 천재는 이동원이야. 어디서 그렇게 멋진 예화들을 가져오는지 참 이동원 목사님 탁월하셔. 근데 칼빈주의 설교는 구속사 설교, 구원 역사는 주님이 이렇게 베프티스트하고 우리가 좀 다른 점이 있는 거야. 하여간 자 이제 너희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한다. 그런데 나로 말하자면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지고 있다. 참 이런 게 좀 가슴 아픈.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다는데 아들 말은 잠깐 하고 넘어가 버려. 그동안 이 아들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한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마지막 이제 메시지를 하는데 아들 문제에 있는 거 알아. 그런데 아들 문제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 그죠? 해야지. 문제가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자신의 이야기로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사울의 공식적 기능을 사울이 공식적 기능을 책임지고 수행해야 되는데 이제는 나는 물러난다. 너희 왕이다. 사울 이름도 말 안 하고 아주 미묘한 사무엘의 기분. 그래서 이제 전환기에 있는데 나이에 대해서 신체적 상태에 대해서 머리도 휘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자신의 문제를 먼저 풀어야 돼. 지도자가 되면 국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잘 풀어줘야 돼. 작은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의혹을 키우는 것은 좋은 지도자가 아니야. 사과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 사과는 정치적으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사과는 항상 정확하고 빠를수록 좋은 것 같아요. 지도자가 사과하면 빨리 해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 때 우리는 회개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회개는 굉장히 구체적이 돼야 돼. 일어난 그 지점에 들어가서 정확한 설명을.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남편으로 마지막까지 서바이브 할 수 있는 그 비책이 하나 있다면 다른 데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설명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설명이 어렵잖아요. 그죠? 설명을 잘 못해. 지금 사무엘이 설명을 잘하려고 합니다. 내게 대해서 정언하라. 여호와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제가 한 번은 제 딸에게 굉장히 화를 낸 적이 있어요. 굉장히 화를 낸 적이 있어요. 내 딸이 그것 때문에 너무 상처를 받았어. 그런데 내 딸도 내게 잘못했으니까 나도 화를 낸 거고, 그리고 이제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잘못해도 그냥 식구라는 것은 인생이 그렇고 그런 거지 뭐 하고 또 다 덮고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상처를 받은 사람은 아직도 안 풀린 거잖아. 그게 매듭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 아빠 참 좋은 사람인데 왜 그때 그랬을까? 맺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제 인생에서 그 터닝 포인트가 확실히 있었어요. 2007년에 제가 수술을 했는데
신장암 수술을 했는데 신장암 수술을 하고 나서 제가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나는 더 이상 이대로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 2007년에 제가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 대회를 얼마나 멋있게 그 사랑을 위해서 4대 학교 보수 진보 다 갈라져 있는데 다 불러가지고 너무나 멋지게 하고 이제 수술실로 들어갔는데 나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부터 내가 이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차영대 교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 너는 공부를 너무 좋아해. 이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나하고 화해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이 되면 일주일씩 열흘씩 시간을 내어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영적 지도를 좀 받는 시간.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많이 이제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이제 한 번은 산청에서 40일간 겨울 방학을 이제 보내고 있으면서 이제 그 장면이 제게 떠올랐어요. 제 딸하고 부딪히던 그 장면이 기도 중에 푹 떠올라서, 그때 우리가 왜 싸웠지? 제 딸이 왜 변기를 쓰고 안 내려놓냐? 그게 시비가 됐어.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전 참 비교적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시비가 되어 가지고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이제는 네가 왜 예의가 없다는 것으로 이제 막 넘어가고, 막 걷잡을 수 없이 내 목소리가 커지고, 하여간 크게 내가 화를 내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로부터 이제 또 아빠네 집으로 돌아왔으니까 다 묻혔는데, 그로부터 한참 지난 거죠. 지났는데 그 장면이 이제 생각이 나서 내가 내 딸에게 사과를 해야 되겠다. 사과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딸에게 그 상처를 주었던 모든 단계 하나, 단계 하나하나, 그거 내가 잘못했고 그거 잘못했고 그거 잘못했고, 그 단계를 전부 다 밟아가지고 I am sorry 했어요. 그때 제가 침묵 기도를 하고 있었으니까 전화는 못하고 그걸 다 적어가지고 딸에게 문자를 보냈어. 문자를 보낼 때 제가 기대했어요. 딸 고마워. 뭐. 나도 잘못했어.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래 됐어. 알았어 하고 끝났는데. 그런 거지 뭐. 그래서 일단 화해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 회개가 뭔가 할 때 참 구체적이어야 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자신의 관계를 이제 푸는 거죠. 푸는 건데, 내가 여기에 있다. 내게 대해서 정언하라. 주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 나귀를 빼앗았냐? 소가 그때는 비쌌겠죠. 나귀도 비싸요. 누구를 쏘겠냐? 압제했냐? 내가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 받았냐? 그럼 내가 다 너에게 갚겠다. 꼭 삭개호 이야기 같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출입한 거잖아요. 공직자로 사는 게 뭔가, 평생 이스라엘 위해서 헌신봉사했다. 지금 정언하라는 이 단어가 법정적 용어예요. 그죠? 자신을 여론의 재판정에 이렇게 내어놓는 세 가지 영역. 누구, 빼앗다, 라카. 6번씩 사용하고. 망치질 하듯이, 못질 하듯이. 왕은 전부 다 빼앗아간다고 라카했는데, 내가 그동안 이것들 중에 하나라도 라카한 게 있느냐? 소와 나귀, 재산이에요. 그죠? 크고 작은 짐승. 그 다음에
권리를 박탈한 적이 있냐? 속였냐? 착취했냐? 착복했냐? 아샤크했냐? 그리고 학대했냐?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경제적 정의를 왜곡한 적이 있느냐? 속임수로, 폭력으로 약자나 이웃의 권리를 박탈한 적이 있냐? 언약법이 금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내가 판결을 왜곡하기 위해서 뇌물을 취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뇌물, 속죄금인데 속죄금은 경우에 따라서 뇌물이 되는 뇌물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하고, 이제 바울 서신을 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 그 강의안 안에 있는 신약의 빈 밑에 12장 3절은 사무엘서 말씀이고, 액츠 20장 33절은 이게 독일어인데 독일 성서 공회에서 네슬레 알란트 27판 28판에 보면 맨 뒤에 구약을 인용한 모든 텍스트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정리된 거예요. 이 표현이 있는 것은 제가 네슬레 알란트 28판을 인용을 한 거다. 네슬레 알란트 독일 성서 공회에서 그 독일 정신은 치밀해요. 한 구만 같아도 다 이렇게 연결을 시켰는데, 요거를 사도행전 20장 33절로 연결을 했네요. 바울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근데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그죠?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빼앗은 게 없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여러 번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왜 이렇게 많은 반복을 했을까? 목회자는 은퇴 후에도 목회자의 품위를 잃지 않을 정도로 살도록 교회가 오랫동안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그죠? 오랫동안. 목회 그만둘 때 목사님 집을 사주어야 되고 연금을 주어야 되면 이처럼 이렇게 교회가 위축이 될 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 30년을 바라보고 연금도 붙고 최소한 교장 선생님이 은퇴하고 생활할 정도와 같은 수준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은퇴 후에도 사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합리적인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지금 한 번에 평생 헌신하고 나올 때 뭘 왕창 가져가니까,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너무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미리미리 삼성생명에도 얼마씩, 그럼 중간에 10년 일하고 사고치고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그동안 번 건 교회 돌려드리겠습니다. 내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 돌려드리겠습니다. 뭔가 목회자도 이게 어쨌든 영적인 계약 관계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도 들고 또 생명연금도 들고, 은퇴 후에 갑자기 목회 환경이 바뀌어지는 상황에서 서로에게 큰 부담이 안 되도록 합리적인 이런 준비를 해가고, 그렇지만 우리 목회자의 자세는 사무엘의 자세처럼 또 바울의 자세처럼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말했더니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했고 1번, 압제하지 아니했고 2번, 빼앗은 것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이 세 가지 다 아니라고 대답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정인을 세우고, 너희가 내 손에서 찾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랬더니 또 백성들이 다 정언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정언하신다. 정인은 주님이시고, 그죠? 정인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더 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동사 문장이 아니라 명사 문장. 하나님이 정언한다가 아니라 주님이 정인이 되신다. 항구적이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증인이다.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다. 이제 사무엘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의 발판을 완전히 깔았어요. 그 지도자가 도덕적 토대가 없으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가 없겠죠.